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에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벼랑 끝에 많이 서보셨죠? 지금도 벼랑 끝에 선 부부들도 계실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쌓여 있는 가정,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살아온 여정이 벼랑 끝에서 늘 회생했고 벼랑 끝에서 재기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벼랑 끝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벼랑 끝이죠. 형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직 벼랑 끝은 아니겠죠. 부모님이 어려운 위기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해도 아직 벼랑 끝은 아닐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에, 공급해 줄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그때를 벼랑 끝이라고 말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벼랑 끝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곁 지켜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남편이었어요. 잠못 이루는 기나긴 밤에 이불을 덮어주고 힘을 주었던 아내와 남편이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벼랑 끝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인생의 늙은이로서 벼랑 끝에 섰죠. 자기 아내는 90세가 되어 생리가 끝났고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어요. 24년 전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언약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믿음의 벼랑 끝에 서게 됐지요. 이쯤 되면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없어지기 마련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의 때에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의 가정에 일러주시는 말씀은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계시를 이루어 주셨죠.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는 이름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당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했는데 왜 하필이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난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벼랑 끝에 많이 서봤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되살려 주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해주신 분이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몸이 병들 때에도 우리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주셨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채워주셨어요. 그분이 벼랑 끝에 선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셔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웃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웃게 해 주지 않으시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낙심할 일은 많고, 속상할 일 많고, 시험 들 일 많고, 갈등할 일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전능자 엘샤다이가 되어주셔서 웃게 하시니까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분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엎드려 웃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부의 걸어온 여정 속에 가득하잖아요. 부부간이 나란히 앉으신 분들 멀리 앉지 말고 가까이 앉아 손잡고 예배해 보십시오. 오늘은 부부주일이 아닙니까? 예, 예, 좀 가까이. 예, 예. 허판옥 집사님은 아들 내외 좀 본받으십시오. 가까이 내어가네 손잡고 예배하십시오. 오늘 부부주일이 아닙니까? 예. 우리 손지은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예. 진짜 우리 어jen홍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 지금 반짝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신이라면 벼랑 끝에 가기 전에 도우실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보내면서 제 지난 세월 벼랑 끝을 생각해 봅니다. 참 많았어요. 부부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벼랑 끝 위기가 많았고, 4명의 자녀를 키워오는 여정 속에서도 벼랑 끝 위기가 참 많았어요. 목회의 여정이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지금껏 날마다 벼랑 끝에 선 외로운 나그네 같아요. 제가 막내 아들이 자동차에 깔렸을 때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을 제 손으로 끄집어 낸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 때가 저에게는 벼랑 끝 인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6명의 모든 보험을 다 해약하고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그 교회의 강단에 전부를 내드렸어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3억과 4억을 가지고 개척해도 교회는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빈몸으로 가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난 다음 날에 막동이가 차에 깔렸어요. 그때 저는 멘붕이 왔어요. 내가 귀신의 소리를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보험을 하나님께 해약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감동에 순종하여 헌신한 다음 날에 아들이 자동차에 깔렸어요. 그때는 저는 참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제 아이의 엘샤다이가 되어주시고 제 가정의 엘샤다이가 되어주셨기에 그 아이가 지금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벼랑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몰아가신 걸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아들이 자동차에 깔릴 줄 알았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그 아이가 그날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난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차에 깔릴 걸 모르고 내 자동차에 내려가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벼랑 끝에 가기 전에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24년이 지나 벼랑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몰고 가신 거예요. 이유를 아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 우리조차도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자주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교회 안에 성도는 안 변한다.
그건 분명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다 안 변해도 교회 안의 성도는 변한다고 믿어야 할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회자는 그거 믿고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안 변해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람, 그는 존귀한 아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오늘 보면 7절은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는 열국의 아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지요.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은 사레를 하나님은 사라라 이름을 고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벼랑 끝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4년간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내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길을 열 수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사레가 사레로 바뀌어요. 내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고쳐가기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벼랑 끝에서 됐어요. 벼랑 끝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웠고 벼랑 끝에서 참다운 예배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겸손을 어디서 배웁니까? 벼랑 끝에서죠. 벼랑 끝에서 변하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벼랑 끝에서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희망 없지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변화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가정, 그 교회는 희망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서 그의 부부를 웃게 하시려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어요. 사레를 변화시켜 사라로 만드셔서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인 이삭을 주시려고 주님은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기 부부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예배자가 된 것 전부 다 벼랑 끝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자로 성장한 것도 다 암이라고 하는 벼랑 끝, 사업의 실패라는 벼랑 끝, 부도 위기라고 하는 벼랑 끝, 질병이라고 하는 벼랑 끝,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난받아 온 몸이 화살에 찍힌 사슴처럼 멍들어 있는 벼랑 끝. 그때 우리는 항복했어요.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로 변화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삭 웃음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남편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거칠어진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가 지금껏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여러분을 이삭처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 부부가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날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제 아내가 우리 곁을 지켜주었어요. 아무도 내 눈물을 보려 하지 않은데, 아무도 내 어려운 처지를 관심 두려 하지 않을 때 제 아내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곁에와 저 곁에 남아서 우리를 웃게 해주지 않았나요?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져주며 이삭이 되어 주었어요.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며 우리를 마침내 웃도록 밥 주고 빨래하고 직장에 나아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우리 이삭 웃음이 되게 하신 배우자 덕분이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엄마 아빠만 웃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낳는 모든 사람이 다 웃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자식으로 웃게 하시고 손주들로 웃게 하시고 그 자식과 그 손주들로 다른 사람까지 다 행복하여 웃게 하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는 벼랑 끝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벼랑 끝, 내 힘으로는 어떤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벼랑 끝, 내가 죽어서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믿는 벼랑 끝에서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웃게 하시죠. 여러분, 퀴즈를 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맞힐 수 있는 쉬운 퀴즈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라는 퀴즈죠. 그러면 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웃음의 조상이란 누굴까요?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엎드려 예배하는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조상이 누굴까요?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웃음으로 드리는 조상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모델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벼랑 끝에서 여러분을 위해 울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벼랑 끝에서 여러분의 손수건을 건네준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어려움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힘을 내라고 기나긴 세월 동안 곁에서 용기를 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과 그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늘 부부주일에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든 권석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아내들이여 남편 밥 사드리십시오. 밖에 나가셔서. 또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아내 밥 사드리시고. 아마 우리 강호구 장로님께서는 십지대 권사님 선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죠. 제일 비싼 거 뭐 해주셨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 9세대는 아닌데 젊은이들이 보면 웃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내에게 선물한 적이 없어요. 그 목회의 벼랑 끝에 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결혼하여 지금껏 아내의 생일을 챙겨본 적도 없고 결혼기념일을 챙겨본 적도 없어요. 제 자녀들 4명의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아마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 식소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냐? 항상 위기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주일이 5월 며칠이에요? 아니, 부부의 날이 5월 며칠이에요? 며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며칠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21일이 부부주일, 부부 날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선물해 줬어요. 난생 처음 마누라 부부 날에 선물해 줬는데 축구화 사줬어요. 오늘 축구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생전 축구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아내를 일주일 동안 스파르타 슛 훈련을 시켰어요. 패스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을 어떻게 제끼는지도 훈련시켰어요. 근데 하나도 터득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격려했어요. 돌아온 주일날 오후 축구대회에 당신이 골을 다 내게 될 것이다. 오늘 후보로 들어가면 골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축구화를 하나 사줬는데 그것이 제 아내에게 사준 최초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제가 아내에게 주는 웃게 하는 선물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가 웃게 하는 선물이기도 했고, 주님을 신뢰하여 성숙된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세월들이 서로 내어간해 준 웃게 하는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다 웃게 하신 은혜의 이야기 아닙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비웃음 받았으나 창수가 나고 지하수가 터져서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선 노아의 가족을 웃게 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던 아브라함 무자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시어서 웃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우물을 파면 매꿈 당할 때마다 또 우물을 파면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 이삭을 웃게 하신 하나님, 21년 만에 찾아온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어온 형의 마음을 녹여서 야곱을 웃게 하신 하나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요셉을 웃게 하신 하나님,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웃게 하신 모세의 하나님, 홍해를 앞을 막고 있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 백성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웃게 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 웃게 하신 하나님, 목마른 그들을 땅이 아닌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여 웃게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이 되어 웃게 하신 하나님, 적들이 가장 아픈 곳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러뜨려 당신의 백성을 웃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미디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블레셋 모압 암몬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중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에도 웃게 하신 하나님을 시편 126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오늘도 여러분의 전능자 아버지 엘사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웃으십시오. 배우자로 인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이며 대물림하는 복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로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함께 해오는 배우자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가정의 시작도 함께, 자녀의 출생도 함께, 성장도 함께, 주택을 장만하는 것도 함께, 살림을 장만하는 것도 함께, 자녀의 아픔도 함께, 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사람에 대한 갈등도 함께, 심지어는 믿음의 고난도 함께 해오지 않았나요? 교회의 아픔도 함께 해오고 지도자로 인하여 가슴앓이도 함께 해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오늘의 벼랑 끝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웃게 하신 은혜로 부부의 연을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요? 강준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웃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삭을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자녀의 이름만 들어도 엄마 아빠는 웃지 않나요? 손주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조부모가 되어서 웃음이 터지지 않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를 웃게 하는 이삭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웃게 하시는 진짜 이삭 메시아를 예표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농락당한 것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농락당하셨어요. 이삭이 힘없고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한 숲처럼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셨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라가 순교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써 웃게 하셨어요. 이삭이 그를 대신하여 여호와 이레에 살아있는 양을 붙들고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이삭이 되어주셨죠. 그 이삭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오늘 또 구원 주시고 웃게 하십니다. 세임 주시고 웃게 하십니다. 성령 주시고 웃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껏 웃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가정에서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가 손에 손잡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러주시는 우리를 웃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부부간에 마음껏 웃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웃게 하는 날,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온다고 설교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부부가 이삭 예수님 안에서 유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서면 대부분 믿음을 잃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고난을 만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집들 참 많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난을 만나 벼랑 끝에서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웃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 주었죠. 이것은 제가 하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부부주일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하여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배우자를 믿음으로 응원하십시오. 신앙의 갈등을 경험할 때 절대로 편성하지 말고 한쪽이라도 온전히 서서 믿음이 없어지는 가정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는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로 이삭을 삼아 신앙하는 부부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덕목이지요. 여러분 벼랑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리만 놓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출구만 놓아주신 분이 아니라 날개 해주세요. 믿음의 날개로, 기도의 영성으로, 사랑의 날개로 날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해서나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 날게 하신 분이 벼랑 끝에서 만드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나는 겁니다. 예배란 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날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벼랑 끝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믿고 날개를 펴서 나는 것이 곧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영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부부간에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깨닫는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벼랑 끝에서 부부가 주저앉지 말고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찬양의 날개를 펴십시오. 감사의 날개를 펴고 짧은 남은 세월 동안 은혜의 창국을 나는 영적 부부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웃게 되는 은혜가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 주님이여